이 시간에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피해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시면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있는 그 명절 상황은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아직 유대로 급히 가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살고 죽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죽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5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의 친형제 동생들도 예수님을 오늘 본문까지는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형으로는 믿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았다는 그 말일 텐데 왜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까? 왜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릴 적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라고 되겠죠. 어릴 적에 초등학교도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같이 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먹고 자고 배설 활동을 하는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성도 배설 활동을 하죠.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배설 활동을 하면서 생리 현상을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쉽게 깨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생기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아마 익숙함 때문일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 친숙함으로 인하여 선입견이 이미 갇혀져 있는 거죠. 나는 예수라는 저 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얼마 전에 나와 싸웠을 때 이런 감정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에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 친숙함에서 오는 편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인 반복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함을 줍니다. 그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그 익숙함에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익숙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익숙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숙하고 친숙해지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 가치를 망각하는 습성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면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익숙하고 친숙해지면 쉽게 대해요. 그리고 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끝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쉽게 대하고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여러분, 평생 함께 살다 보니 부부지간에 너무 익숙해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신선하고, 저분하고 결혼하면 참 평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1년, 2년 이렇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고, 또 관계를 맺다 보니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성품도 다 알게 되면서 부부지간에 너무너무 익숙해져요.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정도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서로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배우자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소중함을 안다고 해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평생 애써준 분이지라고 하는데, 막상 한 분이 돌아가시면 살아있을 때 깨닫는 거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깨닫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고 돌아가시면 곁에 있을 때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후회를 깊이 하게 되죠. 그래도 그렇게 후회를 해도 때는 늦었어요. 이미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익숙함이 자기 선입견에 빠져서 그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추측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익숙해지면 더 섬세하고 더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입견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모르게 되어져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모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육신적인 예수, 나와 형제된 혈연 관계를 맺은 예수로만 알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5절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이 다 자기를 알아줄 것 같은데 몰라줬어요.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선지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본 게 아니고, 선지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누구 아들이지, 내가 제 어릴 때에 이렇게 과자 줬어, 이런 생각으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성장할 때 내가 가르쳤어, 제가 성장할 때 나한테 많이 맞았어, 놀림 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육신적인 그 익숙함, 친숙함에 가려져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익숙함, 친숙함이라는 그 선입견에 가려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익숙함, 친숙함을 누리되 익숙함 때문에, 친숙함 때문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터,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수십 년째 아마 그 일터에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 식구들 너무 익숙해요. 보통 한 30년, 40년들은 다 알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알 것 같은데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애쓰시는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애쓰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에게 늘 너무나 익숙한 분이죠. 그리고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은 수십 년째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원래 저분은 저런 분이야. 이런 생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친숙함, 익숙함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잘 모르면서 그냥 겉보기에 얼굴만 보고 그냥 저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면서 아는 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느냐 하면 육신적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익숙하고 친숙함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돼서 더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언제나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세상의 방식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유대로 가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 초막절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자신이 잘하는 이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의 주목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 방식이죠.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 방식은 대부분 다다익선이 기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것이 세상 기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약간 비꼬는 듯한 비아냥되는 듯한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왜 갈릴리 있어요? 유대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역을 하면 더 사역이 잘 될 것 아니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목을 받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동생들이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것, 다다익선의 사고방식이죠. 이것이 세상 방식이죠. 여러분 프랜차이즈 다다익선의 사고방식이죠. 본점과 하청업자의 관계 다다익선이죠. 이런 비즈니스 관계들은 모두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대로 사역하시지 않고 가능한 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아지고 인정받을 때, 분위기가 화끈 달아오르었을 때, 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역을 하면 더 잘 될 텐데 라는 것이 세상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할 때도 어떻습니까? 돈을 벌 때도 될 때 바짝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탔을 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는 이런 거죠. 분위기를 탔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세요. 참 놀랍죠. 예수님은 죽는 시기조차도 하나님 때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신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요. 영적인 간격은 뚝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인 친숙함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까지는 깨닫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익숙함, 친숙함에서 때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평생에 이 은성교회 교회 마당에서 뛰놀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할 때는 정작 알아야 할 부분은 단순히 익숙함, 오래 다님으로 인한 친숙함에서 때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았던 그 객관적인 정보로 알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해하는 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늘 애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내가 저 사람 알아. 과거에는 저 사람 이랬어. 어떨 때는 이랬어.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있는 그 친숙함과 익숙함 때문에 나의 선입견에 가려져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화됐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봐요. 상대방은 새롭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선입견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압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애쓰시고 봉사하신 분, 이렇게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면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알 때만이 예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알아야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익숙함, 친숙함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적인 익숙함, 인간적인 친숙함을 조금은 내려놓고 때로는 새롭게 바라보기, 낯설게 바라보기, 처음처럼 바라보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평생 같이 살아왔지만 내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과거의 그 사람처럼 대하면서 그 사람을 전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익숙한데 같이 먹고 같이 자랐는데, 왜냐하면 육신적인 친숙함,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육신적인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직장을 바라볼 때, 내 옆에 가족들을 바라볼 때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각각의 그분들의 진면모를 바로 깨닫고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